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어두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6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우리를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6절 말씀 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없이 하셨도다.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신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무기와 군사들 그리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대신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건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었죠.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정하신 대로 그 성을 돌고 또 나팔을 불었을 때에 여러분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그대로 그 성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께 외쳐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박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고 때로는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도록 하셔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대신하여 대적들과 원수들과 친히 싸워주신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계실까요? 신약은 구약과 조금 다르게 이 전쟁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죄의 길로 끌어당길 때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접 대신 싸워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것.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을 망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시 받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같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영적 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싸우고 권력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하나님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에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그 승리의 순간,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신 그 순간에 보면 순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건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요.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승리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무척이나 강력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녹아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76편 이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는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오늘 자녀들과 이 나눔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인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76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항상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방패가 되시고 병거가 되게 하시고 피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더욱더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고백, 믿음의 가족들의 진정한 고백,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